슈렉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은 성탑에 갇혀 사는 피오나 공주가 나옵니다. 피오나 공주는 이 요정의 마법에 걸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본래의 그 아리따운 모습으로, 또 밤이 되면 흉측한 괴물로 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이 슈렉이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 마법에서부터 풀려나도록 도와줘요. 영화의 그 마지막 그 피날레 장면을 보면 마침내 마법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녀로 막 돌아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래의 그 아리따웠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더니 다시금 흉측한 얼굴로 돌아가서 마법이 풀려버린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 자신이 피오나 공주라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어떤 삶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죄의 저주를 받은 그 인생이 아닌 본래 아름답게 창조된, 본래 거룩하게 창조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꿈을 꿉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멋지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된 삶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갖죠. 하나님과 정말 멋지게 동행해가는 삶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만몬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부유한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진 것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그 현실을 보면 과연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물론 내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건 멋진 일입니다. 정말 잘된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내가 맴돌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늘 내 삶이 들쑥날쑥한다면, 또 반복적이거나 또 충격적인 어떤 그 죄의 그 고통들이 나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이 저주받은 이 피오나 공주가 저주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아리따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 일이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일까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현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그 엄청난 이 차이, 이 갭을 형성하게 만드는 걸까요? 근데 보면 이것보다 한층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지나쳐 방종으로 흘러간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죄 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보면 죄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이게 은혜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궤변은 그 프랑스의 회의주의자인 볼테르의 말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할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시험해오는, 자기를 유혹해오는 그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그 말씀에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반문을 합니다. 너희가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문제, 이 첫 번째 문제는 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방종과 방황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잘못된 이 복음의 지식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2절 말씀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럼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은 지금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몸이 죽으면 이전에 해오던 그 삶의 행동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멈춰지고 행동도 멈춰집니다. 또 외부로부터는 모든 반응들에 대해서 무반응이에요. 아무리 죽은 사람 붙잡고 흔들고 하소연하고 소리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설령 욕을 해보세요. 생전에 살아생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럭 화를 내겠지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간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아오던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쥐락펴락할 수 없습니다.
늘 나를 주장해 왔는데, 나를 주관해 왔는데, 지배해 왔는데 그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이 죽음의 실체를 통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니?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거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오고 있다면 이건 지금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그 여정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컴퓨터가 정상적인 데이터로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이러스를 먹은 컴퓨터들은 이게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그 승리 이후 권세를 잃어버린 이 사탄, 이 마귀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합니다. 속임수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를 통해서 성도들을 감염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 속임수라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충동이 우리 안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죄로부터 너희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넌 내 거다. 여전히. 그래서 거기에 감염되면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약속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감지한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들추어 이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복음의 지식이 잡아지도록, 이 잘못 세팅된 것들은 다시 다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밀어버리고 다시금 새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도록 복음의 핵심을 전개해 갑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이 복음의 지식, 그것도 이 풀 버전으로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길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한번 그 정확한 그 길에 대한 마지막까지 출발부터 도착까지의 길을 점검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구간, 제가 좀 혼돈되는 구간만 확인을 하고 간 거예요. 세상에. 제가 안다고 확신했던 그 부분에서 오히려 더 헤매게 된 겁니다.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가면 우리의 믿음의 건강성이 상하게 됩니다. 또한 그 방향과 진정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전체의 그 그림, 복음에 대한 전체의 그림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초대교회 당시 행하고 있던 세례 의식을 예로 들면서 3절에서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 세례는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세례하고는 달리 침례입니다. 그냥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이 죽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런 그 언약의 사건입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널 때도 성경을 보면 이 세례의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해 속에 자기를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은 내가 떠나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사건으로 보죠. 3절에서 바울은 이 세례 행동을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아이덴티파이 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는 거예요.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그 하반절 말씀에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나의 옛자를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행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영역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복음의 지식,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알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알라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이 건강하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진리를 확인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인이 살아있는 한은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몇십 년이 지나도 잡힙니다. 지금 독일 보세요. 그 옛날 그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 그 아우슈비츠의 그냥 감방에 그 뭐라고 하나요?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문지기들, 그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가지고 지금 죄를 물어요. 도망 못 갑니다. 그런데 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죽으면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어떤 범법행위에서 조사를 받아요. 근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소권 없음. 그래서 끝나버려요. 처벌도 없습니다. 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이 상대가 없어지니까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는 척하는 행위로는 모면할 수 없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분상으로 자기가 죽은 것처럼, 그래서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요. 그런데요, 대개 보면 결국 잡혀요.
드러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척하면 그 다음에 다시금 일어납니다. 죽어야 내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으면 공소권 없음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으면 복음의 진리대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오직 하나님 앞에선 산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그럴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알았으면, 진리를 알았으면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 11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다. 여기다는 말은 실제가 아닌 사건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사실로 간주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대로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고 이 혜택을 내가 고스란히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먼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속임수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를 차단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조금씩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과는 자꾸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죄 앞에 죽은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요, 꼭 특별한 사람들의 것으로만, 특별한 자들의 그 전유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재림 이전 시기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 죽을 몸과 몸의 사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요. 그때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거듭난 이후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싸운다는 것이 내가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와 맞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성화의 과정이 불확실한 전투라면, 나만의 전투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은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14절 말씀해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다 강력한 은혜의 통치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속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도요,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활성화되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못해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집니다. 또 그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약속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난 산 자입니다.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죄에 대해서, 죄가 나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을 때 몸의 사욕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들과 직접 부딪혀 싸운다면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보면 이 술, 담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술, 담배 문화를 떠나고 우상 숭배를 떠나고,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점집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우상 숭배 문화를 떠나고 오락 문화를 떠나고. 오락이 나의 삶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아내 집사님이 상담을 해왔어요. 남자가 밤마다 오락을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오락 문화를 떠나고. 또 옛 친구, 옛 대화의 대상들을 떠나고, 옛날 읽었던 책들, 즐기던 문화를 떠나서 새 문화, 영적인 문화, 거룩한 문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이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니까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드라마로 막
발칵 뒤집혔다는 그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뭐 첫눈이 올 때는 신에게 딱이야. 이제 그런 그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상하이 그 치킨 맥주집에 3시간씩 줄을 서서 사람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사를 들으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생각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야, 나도 가서 이 치킨 맥주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막 줄 서서 꼭 사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본능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고 그런 그 세상의 소리에, 죄의 소리에 그냥 생각 없이 귀 기울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동화됩니다. 가서 3시간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굉장한 거 했어. 굉장한 경험했어.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옛자리로 회귀합니다. 다시금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또 소극적인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떠나는 것만으로 죄의 문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피하겠습니까? 피하는 건 언제까지 피해야 됩니까? 내가 약할 때. 근데 내가 강해지기 시작할 때는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그 무협 그 영화들을 보면 자기의 그 수련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요, 고수들과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련해서 싸워야 될 위치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런 약속이 있구나 알았다면, 그래서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여겼다면 새 생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새 주인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립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기 이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입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그 성전을 망가뜨리는 그 삶, 그게 불의의 무기죠. 근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그러한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매일매일 나의 일상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는 하나하나의 그 사례들을 통해서 죄의 공세들을 내가 막아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여지도록 우리의 지체 하나하나들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손이 지난날 불의의 병기로 드려졌다면 이 손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우리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불의의 무기로 드려졌다면 이제 이것들을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의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드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나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기를 주셨어요. 그 자기 주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께 자기 드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다른 지체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선한 이웃으로의 삶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거룩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범람하는 이 세속화의 도전 앞에서 도덕적인 침체와 부패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거룩함의 회복이 없이는 더 이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는 한 우리는 매일 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거룩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구별하여 드려야 돼요. 우리의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장 적절하고도 강력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의 진영에 떨어뜨리는 강력한 핵폭탄으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그 거룩함이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진리를 아십시오. 이 마귀의 속삭임을 여러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거예요. 차단하셔야 돼요. 진리가 바로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강력한 의의 무기입니다. 의의 무기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나의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초대하심에 응답하여 주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 복음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의 오류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알고 드리고 주님 참으로 저희들의 그 믿음의 삶이 참으로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